오늘 시편 44편과 45편을 읽는 날인데요. 오늘 새벽은 44편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시편 44편도 어제 나눴던 시편 42편과 같이 레이 자손인 레이 지파 안에 있던 고라 자손이 지은 시입니다. 고난 속에 처했던 이 고라 자손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체 내용을 볼 때는 이스라엘 전체의 고난이죠. 고라 자손이 성전에서 봉사하면서 이스라엘 전체의 고통을 시로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1절부터 8절은 과거 하나님이 일하셨던 내용을 회상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는 건 너무 중요하죠. 과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셨던 이야기들을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사실 과거와 현재, 미래가 다 담겨 있거든요. 우리가 구약의 역사의 이야기, 또 신약 성경에서도 또 교회가 펼쳐졌던 그 역사의 이야기, 이미 오래전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이 교훈을 주셔요. 그런 면에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던 그 과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 때, 그죠? 이삭, 야곱 때, 그리고 요셉의 때, 그리고 모세의 때, 다윗의 때, 그리고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가고 포로로 다시 귀환하는 그런 역사 이야기를 보면서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셨고 또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기억하고 그 사건을 오늘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시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어떤 사건을 기억하냐면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갈 때 하나님이 구원하셨던 그 이야기를 회상하고 있어요. 1절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셨던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의 귀로 들었나이다. 근데 1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이전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누군가 들려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들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성경의 역사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셨던 이야기들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계속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다.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다. 그 은혜가 뭐냐? 2절과 3절의 내용이에요. 주의 손으로 문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원주민들을 쫓아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곳에 정착하게 하셨다는 내용이죠. 주께서 다른 민족들을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3절에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로 땅을 차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나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뻐하셔서요. 그의 오른손과 그의 팔과 그의 얼굴을 비춤으로 이스라엘 땅을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4절부터 8절까지는 지금 이제 고라 자손이 지금 겪었던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어요. 1절부터 3절은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 오래전 이야기고 4절부터 8절까지는 이제 고라 자손이 있었을 때 그들이 살았던 때 그 어려움을 당한 그 시기를 회상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여 주는 왕이시니 왕에게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지금 굉장히 큰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거죠.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끌려갔다거나 어떤 큰 어려움들이 이제 고라 자손들 안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의 대적을 누리고 우리를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그러니까 시인은 어떤 고백을 하냐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누구를 부르냐? 오직 주께서 우리 원수들에게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들을 다 구원하셨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인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감사하리다. 그러니까 고라자서는 그 힘든 중에도 어떤 걸 경험하냐면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걸 이게 경험하고 그런 것을 노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9절 이하에서 지금 현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런 이침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제 대적들에게 많은 것이 이제 10절에 보니까 탈취를 당했다. 그죠? 그러니까 9절에는 욕을 당하고 뭔가 군대도 힘을 쓰지 못하는 일들이 생겨나고 11절에 보니까 우리는 잡아먹힐 양처럼 이방 여러 나라에게 넘겨주고 민족 중에서 우리는 흩어져 버렸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제 바벨론 포로화가 되어버리는 그런 과정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 이 신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계속 하는 이야기가 10절에도 보면 주께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런 일을 당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을 당하게 주님이 하셨을까요? 이들이 죄로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결과가 일어난 거잖아요. 하나님의 징계를 만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탓을 돌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징계를 받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이 힘들었던 거죠. 흩어지고 15절에 보니까 나의 능력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으리니 나를 비방하는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 때문에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이걸 정확하게 알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내 상황과 사정을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알아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면 이게 죄 때문에 찾아온 것인지 또 하나님이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허락하신 고난인지를 알잖아요. 그죠? 기도하다 보면 알거든요. 말씀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이런 모든 상황들을 아뢰는 거예요. 이건 주님이 허락하신 일이군요. 주님이 저로 하여금 이 모든 수치를 어려움들을 당하게 하신 일이군요. 제가 주 앞에 온전치 못하고 불순종했고 저의 욕망이 하나님의 뜻을 가렸고 이런 고백들이 나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17절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니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시인이 하는 일이 뭐냐면 주님을 기억하고요. 주의 언약을 기억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힘든 일에 우리의 삶이 거기에 머물러 버릴 때가 있어요. 머물 뿐만 아니라 거기에 매몰될 때가 있어요. 힘든 일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뭘 봐야 되냐.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행하셨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나와 맺어진 언약이 있잖아요. 언약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그 언약이거든요.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면 화를 입는다는 그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기억해 보는 거예요. 근데 18절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마음은 이축되지 아니하며 우리의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초소를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시인이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고난에 넣으셨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근데 우리가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내가 삶에 막 죄가 많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삶에 죄도 있고 불순종도 있고 연약함들이 많이 드러났죠. 그런데 하나님의 징계를 만났어요. 그런데 어떤 마음이 생기냐?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인이 하나님께 외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근데 상황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징계로 내가 너무 코너에 몰려있고 멀리 쫓겨난 것 같고 다 잃어버린 것 같은 상황에 지금 놓여 있는 것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주시고 그의 언약은 변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그 마음이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인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계속 노래하고 있는 거잖아요. 22절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지금 상황이 어떻게 해요?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 고통을 이겨낼 힘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시인은 하나님이 없는 나, 하나님께 버려진 나의 구도에서 삶을 바라보고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있는 나, 하나님이 일하심 속에 있는 나로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자꾸 그냥 문제에 빠져가지고 그냥 하나님이라는 존재는요, 그냥 푸념 떨듯이 어휴 주여 이렇게 하는 거지. 실제로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는 그런 간절한 절규의 외침이 없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 시인이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절규의 외침을 하는 거예요. 23절이잖아요. 23절의 말씀에서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어떻게 해요? 버리지 마소서. 주무시지 않는 하나님께 외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과거의 기억 속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일하시는 하나님이죠. 내 연약함으로 많은 것이 무너졌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나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24절에 어떤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를 향해 얼굴을 비추신 그 하나님을 향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3절에 보니까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과거의 하나님이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다고 하잖아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근데 그 하나님께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얼굴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얼굴을 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계속 고백하는 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잊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하는 게 뭐예요?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지금 잊고 계시다라는 게 아니라 이런 역설이죠. 하나님은 잊으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억을 더듬으면서 하나님을 찾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약속들을 이 시인은 그것을 알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의 손으로, 주님의 팔로 주의 얼굴을 비추시는 분은 아닙니까? 네, 여러분 힘들고 그러면 얼굴을 구하세요. 그의 팔을 구하세요. 주님의 손이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우리의 영혼은 짙도 속에 파묻히고 우리의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힘든 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너무 힘든 거거든요. 땅 속에 파묻힐 만큼 어떻게 해요? 그냥 죽을 만큼 힘들다라는 거예요. 죽을 만큼 힘든데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 거예요? 26절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은 사랑이 너무나 많으신 분, 너무나 사랑하신 분. 그래서 그 아들을 주시는 분, 그리고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신 분, 그분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인은 그 과거에 있었던 그 모든 이야기들, 자기 자신, 그러니까 조상들이 겪었던 이야기, 내가 과거에 겪었던 이야기, 그리고 오늘 지금 처한 너무 처절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우리에게 삶에 큰 은혜가 주는 시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힘들면, 어려운 일이 생기면 시편을 자주 묵상하는 게 중요해요. 팀켈러 목사님도 여러분 지금 작고하셨잖아요. 자기가 이렇게 암 투병 중에 있을 때 그 어느 성경보다 시편이 은혜가 됐다고 하잖아요. 시편은 우리의 삶을 노래하거든요.
우리의 삶을 대신해서 노래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되는지를 알려줘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을 어떻게 바라보고 그분을 어떻게 기억하고 어떻게 우리가 구해야 되는지 알려준 거예요. 이 시편 44편이 우리에게 또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있다. 시편 44편의 시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든 고난이 찾아올 때 지난 시절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셨고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회상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주님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고통, 어려움을 다 아뢰게 하여 주옵소서. 주무시지 않는 주님, 영원히 버리지 않는 주님께 그 얼굴을 가리지 않고 오늘도 얼굴을 향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모든 아픔들, 어려움들, 고통들을 호소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인자하심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는 역사를 경험토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